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10월 22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행군답할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장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아침부터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지내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이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이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티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티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 때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와서 정착했을 때 일이 바로 사사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의 중요한 곳을 다 점령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의 중요한 지역만 점령했을 뿐 산지에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산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은요, 여호수아 후대들이 살면서 쫓아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 가나안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요구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자, 상반절에 보면, 자, 1장 이 전반부에 보면 유다 지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보면은 그 유다 지파의 갈렙과 그 조카 온니엘의 활약과 승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그들이 살던 땅을 점령합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죠. 그리고 11절부터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드빌 즉 기랴세벨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그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남겨놓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준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여리고성 전투의 모습이 나옵니다. 완전히 여리고성이 함락한 후에 남아있는 것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던 막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는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7족속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이 말씀대로 유다지파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지파 갈렙이 조카 온니엘은 드빌을 쳐서 정복하기까지 한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지파가 어디까지 정복합니까? 호르마까지 정복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이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유다지파가 가나안의 철병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병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위협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철병거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사실은요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넘어서지 못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철병거는 당시 가나안에 번성했던 철기 문화를 대표했던 상징적인 무기였거든요. 여러분, 철기 문화는 인간의 탐욕과 폭력성을 바탕으로 번성했습니다. 즉,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이 빼앗으려는 인간의 어그러진 욕망이 철기 문화의 부흥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철기 문화를 대표하는 철병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무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집약된 세상적인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넘어서지 못한 것은요 사실 무기 이상의 것, 즉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30절 33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철병거로 보장된 대적들이 두려워서 몰아내지 못했던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두고 부역군, 즉 노예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복한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들이 재산을 늘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가나안의 가치관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물질지향적인 가치관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치관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정작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붙들고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물론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도 이에 실패했잖아요.
가난의 철병거를 넘지 못하고 결국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난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이에 맞서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인애와 공평과 정의라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마음에 새기고 물질 지향적이고 쾌락 중심의 세상 가치관을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만일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스라엘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가치관과 맞서 싸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난의 철병거를 넘지 못하고 가난의 가치관을 수용하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저희들이 모습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들이 넘어서야 할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크고 두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맞서 싸우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강같이 흐르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연말 준비와 2022년도 내년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각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